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를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만 좀 살펴봐도 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성경에 정말 기반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풀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과하거나 심지어는 극단주의적 종말론자 뭐 이런 자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요, 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들이나 이런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현혹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미혹되기 쉽죠. 뭐 그 마음들이 사실 뭐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리석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리석다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이야기,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해하고 또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환난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이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뭐 그 신학적 또 이 역사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멸망, 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인지, 그래서 없었다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같은 때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 이제 다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 복귀할 때, 그 회복될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때를 역사적으로 말하는 것인 동시에, 그런 동시에
더불어서 이 영적인 그런 마지막 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 종말, 이 온 우주 만물이 끝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그 가시적인 것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핵심이 뭔가 그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해서가 핵심이 아니죠. 이 징조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지혜롭게 지금의 때인지 어느 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때가 임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열심히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 특정한 때 정해진 그때 불과 얼마를 앞두고 내가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와 시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조차도 모르시게 그렇게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뭐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그 정도로 우리들이 그 때와 시 언제 몇 월 며칠 뭐 몇 시 뭐 이럴 때를 그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조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이런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오늘 오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 중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맞을 것인지도 모르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이 뭐 아주 벗어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뭐 또 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우주 만물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우주의 뭐 별들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또 그 하늘로부터 일어나게 될 뭐 비가 온다든가 기후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지진과 기근 뭐 이런 것들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 이건 과거에도 꾸준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또 많이 잦아졌다. 이런 면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전대미문의 사실 전염병 중 하나잖아요. 뭐 과거에 뭐 이것을 뭐 패스트병 뭐 이렇게 그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때랑 지금이랑은 인구수라든가 또 과학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신앙에 어떤 영향이 끼쳤는가? 신앙에 어떤 영향이 끼쳤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상당히 그 마지막 때의 의미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중요한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전에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은 아시다시피 이 온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 개인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적인 그 생의 마감을 하게 될지 모르죠. 그때에는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의 마지막 때,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징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심각한 징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때가 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든지 우리는 늘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런 관점들이 늘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 형편이 어려워졌다, 여건이 어려워졌다, 또는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편리하게 됐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 마지막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지금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지막이 오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오든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또 무겁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 현상으로 일어납니까? 이건요,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고 있어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도, 믿음 없이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삶, 옳은 삶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가르쳐줘도 사실 믿음이 없으면은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완전 극명한 차이죠.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구분하고 이것을 준비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왜 무서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냐면 영혼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육을 잃느냐예요. 목숨을 잃느냐, 우리가 붙들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고 어떤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둬가신다.
라고 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죄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삶, 그 영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무서운 심각한 이 일, 이것이 뭐 육체적으로 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잃느냐 마느냐, 이 심각한 이 무서운 두려운 이 일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말이, 이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할 필요가 소위 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틀린 말이긴 한데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13절 14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증거가 되는 일이 뭡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런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들이 일어나는 것은 드디어 내 믿음이 증명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꼭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혹, 미혹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의 관점에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됐는데 내가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행동으로 그것을 이렇게 접하고 대처한다,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안에 믿음이 불투명한 거예요. 영원히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미리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미리 막 걱정에 휩싸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시험을 우리가 피하지 못할 수도 있죠. 만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뭐 사실 현실적으로 걱정되죠.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건, 그래서 내 감정이 막 흐트러지고 그래서 내가 막 낙담하고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미리 고민하면서 그것에 다운되어 있지 마라 라는 거죠. 우리의 고민을요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막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준비를 잘해놓으면 그것이 언제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날 때 미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 내가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19절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겪는 그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 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다림. 내 할 일을 하고 맷돌 갈 일 있으면 갈고 밭을 갈 일 있으면 갈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대해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늘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고난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준비가 있으면 됩니다. 그 준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좀 진득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